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오늘은 전반기에 나눴던 요한복음 큐티를 일단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큐티했던 내용들을 종합해보고 결론을 내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이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눈에 띄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유독 다른 나라의 지배를 자주 받았다는 거예요. 일단 이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면 그 시대의 배경 자체가 자유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다른 이민족의 압제와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이 사사시대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왜 사사시대에 이민족의 압제가 시작됐냐라고 하면 그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다른 민족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할 때 이 백성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정말 이상한 것은 구원받은 뒤에 살만하면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건 결국 이 사이클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잔인한 이방인과 폭력적인 지배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잠시 자유를 누렸던 백성은 또 노예 신분으로 돌아가요. 그러다가 구원받으면 자유인이 되고 그러다 죄를 지으면 또 노예가 돼요. 그런데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죄가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가 이걸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도 그들은 로마라는 새로운 주인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사실 자유인으로 살았던 시간보다 노예로 살았던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더 특이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들 안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노예 근성이 뿌리 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요. 이상하게 자부심이 강하고 굉장히 도도한 민족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 우리가 비록 육신에 힘이 없어서 정치적으로 종이 된 적이 있지만 정치적 종은 된 적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언제나 자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행정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로마 황제가 우리를 통치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이랬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지극히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부심은요. 그들의 기도문에서도 잘 발견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요. 매일같이 감사기도를 했는데 그 감사기도 제목이 이랬어요. 나를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여자가 아닌 남자로,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그들의 일상적인 기도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키릴은 구약의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렸지만 그는 자유로웠고 그 영혼의 고귀함에서 나오는 광채가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군가가 내 육신을 지배할 수는 있어도 영은 결단코 지배할 수 없다. 이걸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비록 몸은 노예고 종이지만 그러나 그런 때에도 영적으로는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자유자였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확실히 믿었던 게 뭐냐.
초대 교부인 저스틴 말투는 이 트리포와의 대화라는 기록에서 자기와 논쟁을 벌였던 한 유대인이 했던 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견고하게 가지고 있던 믿음이 뭐였냐?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설령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죄인이 된다 할지라도 그 혈관에 흐르는 피가 티켓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이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게 확실하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다 균열을 내고 돌을 던졌는데 여기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나는 지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다는 자신감이 팽만했다는 겁니다. 난 자유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24절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충격적인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죽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강한 선언적 뉘앙스를 가지는데 여기서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죽음의 의미가 뭐냐면 이미 너희 영혼이 지옥에 묶여버렸다. 너희는 지옥으로부터 자유하지 않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지옥행을 예견하십니까? 이유는 자명하죠. 너희가 오늘도 죄 한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본문에서도 봤지만 유대인의 혈통이 있으면 죄를 안 짓냐? 그게 아니라 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내 속에 그 피가 흘러도 교회를 3대 4대째 다녀도 죄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하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죄가 나와 지옥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결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이미 지옥에 가기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건 지엄한 영적인 세계의 시스템이고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강력했다는 사탄도 그 법칙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도 언젠가 무적행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죄를 해결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그래서 나는 지옥으로부터 자유하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믿음을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불안한 말을 하는 예수를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내 안에 죄가 있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도 지옥 가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집안이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도 내가 죄인이면 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8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궁극적으로 죄의 권세와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종이에요.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나는 늘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종입니까? 나한테 왜 자유가 없습니까? 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죄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34절을 보면 죄를 범하다라는 말은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 뜻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행동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삶의 패턴에 있어서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진리예요. 누구든지 스스로 죄라고 인식하는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인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러려고 해도 계속 반복되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자꾸 제 아내한테 혈기를 내고 상처를 줘요. 제가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다짐을 해요. 새롭게 다짐하고 또 다짐해보지만
제 딸 앞에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계속해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러면 저 역시 죄의 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게 반복되면서 죄의 종이 될까요? 그럼 그거는 이 죄가 가지는 강력한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죄라는 속성 자체에 습관과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죄는 한 번 사람을 만나면 이 습관과 중독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딱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죄에 대해 간파한 게 뭐냐면, 죄는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죄가 하는 일입니다. 죄는 절대로 자유를 주지 않아요. 죄는 속박해요. 여러분, 로레인 데이가 쓴 그 에이지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동성애자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 연구를 했는데, 동성애자들 안에 있는 그 변태적인 욕망이 얼마나 큰가 하면, 원래 정상적인 사람의 가장 깊은 욕구는 무조건 생존 욕구예요. 모든 욕구는 생존 욕구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살고 싶은 욕구보다 더 강한 욕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이 동성애에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존 욕구보다 성욕이 더 커요. 그 증거가 뭐냐? 동성애자들도요. 동성애가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필경 내 목숨을 뺏어갈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정말로. 그런데 내 안에 일어난 이 변태적인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번 중독된 쾌락을 못 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를 파괴하지 않을 자유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이게 종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제국 중에 영원한 통치자는 없었어요. 뭐 로마라도, 어떤 강력한 나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치하는 이 죄는 단 한 번도 약해지거나 무너진 적이 없었어요. 사람이 존재하는 날부터 죄는 우리를 통치했고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국력이 강해지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독립하고 돈을 벌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자유해졌지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 완성은 죄로부터 자유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중에 그들이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거리로 따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간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뭡니까? 몸은 분명히 풀려나서 자유인이 됐어요. 그러나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가치관은 여전히 노예 상태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몸을 사로잡았던 애굽 때문에 40년의 방황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사로잡았던 그 죄 때문에 40년을 방황한 거죠. 여러분, 죄를 벗지 못했으면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방금 하나 여쭤봤잖아요.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뭐 꼭 동성애,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이런 보이는 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뿌리 깊게 박힌 지독한 세상 사랑, 도저히 없어지지 않는 미움과 혈기,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거짓말과 질투와 비방들, 그리고 각종 중독, 여러분은 여기서 자유하십니까? 요한복음이 오늘 그 모든 독자들한테 물어보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는 자유하냐라는 거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내 힘으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저의 상태도요, 결코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늘 때가 될 때마다 고백하고 자백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자는 내 노력이나 내 인격이나 내 의지가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인 됐다면 그것에 대한 나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야 돼요. 그 헛된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 수양한다고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구원은 내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하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 수태고지를 받는 마리아에게 예수에 관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꺼내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으면 그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꺼내시고 바로 그게 내 인생의 유일한 자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을 보면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그분은 나 같은 죄인을 지옥의 운명에서 꺼내서 자유를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계속 말하는 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첫째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속박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고 그에 비해서 내 힘은 얼마나 절망적으로 약한지, 이것이 이 성령의 빛을 통해서 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의 절망스러운 상태를. 그리고 두 번째, 빛의 깨달음이 뭐냐면 이 강력한 결박을 끊어내고 나를 구원할 자로 드디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보이는 거죠. 그게 빛을 통해 눈이 밝아진 자가 보는 세상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소망은 이제 없고 오직 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었던 8장은 이 장막절 마지막 날에 성전에서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이 말 뜻이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유대인들이 정확히 알아요. 저 예수가 말하길 지금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구나. 유대인들이 이걸 정확히 간파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자 이들이 13절에서 한 말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문장의 정확한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어떤 표적을 보이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네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죽어도 믿지 않겠다, 이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30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의 메시아인 것을 끝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8장이 말하는 인간 안에 있는 가장 지독한 어둠이 뭐냐? 그게 바로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메시아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내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 자녀의 입시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나의 승진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정말 목적은 구원이 맞습니까? 그러면 누구라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신자인데 돈을 더 벌겠다고 내 정직을 팔아요. 내 인생의 계획을 포기하지 못해서 주일 예배를 계속 타협해요. 나의 정욕이 너무 강해서 불신 결혼을 강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믿는 구원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규명돼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내 구원자가 예수인 게 100% 확실하게 답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위험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을 이 전반기에 마치는 날인데요, 제가 꼭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절망적인 100% 죄인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뉴스에서 그 어떤 죄인이죠. 자기 양딸을 죽인 어떤 그 사람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이제 감옥에 나왔던 그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은
자신이 100% 죄인임을 믿으십니까?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죄인들이 나오잖아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그런데 그들을 볼 때 화도 나지 않을 만큼 그들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구나. 이것이 인정될 만큼 여러분은 자신의 100% 죄인됨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절망스러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박하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을 전반기에 마무리 짓는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 후배 목사님들한테 하셨던 말씀이 그거랍니다. 예수 믿으라고. 목사님들한테 한 말이 이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정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그래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